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라고 하는 단어 개념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부, 아부, 모, 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지난 시간 예고했던 대로 신약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 자체에 충실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라고 보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게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부모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말과 부모로 떠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하고 부모로 떠난다. 이게 부모가 되기 위해서 됐으니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나 부모로 떠나나 같은 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떠나서 부모로 떠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 해석을 해보면 아들을 낳다.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부모를 떠난 거 아니에요. 부모로 떠날 수도 없어요. 우리 중에서는 누구예요? 박도경 집사.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모가 될 수 없죠. 짝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의미를 지금 말한다. 그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짐승들하고 다른 것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떠나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졌어. 사람이야, 그게. 짐승 존재에서 지금 바뀌어졌어요. 사람으로. 거기로부터 나는 자식들은 뭐가 되어져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거기에서 고민을 좀 했다니까. 짐승이 사람 되느냐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낳느냐. 그러면 짐승이 사람 되어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 그럼 지금 다 짐승들인데 이 짐승들이 사람 되어지는 것이 지금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람을 낳으니까 예수의 안에서 사람 된 사람이 난 자식들만 이렇게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짐승들을 사람으로 만들 때에 어디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부모로 떠나서라고 하는 내용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로 무엇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 속에 짐승을 없애고 사람 씨가 담겨진 거라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담의 자손들이 그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말은 그도 역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요? 없어졌어 이제. 그 짐승들의 그 수고의 존재가 아니라 뭘로 덮여진 존재? 복음, 은혜, 아담으로 덮여진 존재. 그건 나야.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 그걸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어. 없어 사람은. 그 안에. 그러니 당연히 부끄러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피가 그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없음이지. 우리는 덮여진 그 속에 더러운 내가 있는 걸로 생각되어지잖아요. 아니라니까. 없음이에요. 완벽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둘로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 피의 내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둘이 분리되어지면 그게 무슨 상태? 로토부.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망하다,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치욕을 당하다. 이건 전부 다 무슨 상태냐? 저주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3장 1절을 공부를 해봐야 돼요. 3장 1절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오늘은 3장 1절 중에서 두 구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앞에 2장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같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3장은 사실은 어디까지요? 그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까지는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라고 나옵니다. 여기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은 동사가 먼저 나온다, 명사나 형용사가 먼저 나온다? 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형용사나 명사가 앞에 나오면 도치되어졌다라고 해서 그 도치되어진 앞에 나오는 부분, 그 명사를 무엇 하려고 해요? 강조하는 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뭐가 먼저 나오느냐? 뱀이 먼저 나오겠어요? 아니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오겠어요? 아니요.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아니하고 뱀이라고 하는 명사가 먼저 나와요. 뱀이 히브리 말로 나하쉬, 그러니까 나하쉬로 시작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하쉬에 주목해라 그 말이에요. 도치해서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앞에다 놓아요. 강조했어요. 근데 뭐 어디에다 지금 주목하라? 나하쉬, 뱀에게 주목해봐라. 지금 그 말이에요. 오케이, 주목하렵니까? 하신다라고 하니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뱀의 존재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뱀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스네이크, 그 뱀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뱀이 지금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때는 아직 저주가 덮이기 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뱀적 존재를 뭘로 보냐 하면은 타락한 천사로 또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 스네이크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미지는 따오기는 했겠죠. 그러니까 뱀 나하쉬는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슉슉 하는 데에서 차용을 한 거다 하고 나와 있다니까요. 뱀 하면은 뭐예요? 슉슉 소리 나는 데로부터 지칭되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슉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혀를 가지고 슉슉거리는 것을 어떤 교묘한 말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이 말하고 연결되어지거든요. 슉슉 하면서 뱀이 교활하다라고 하는 존재로 생각. 뱀이 가장 무엇하니라? 간교하니라. 간교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롬, 람, 룸. 셋 중에 어떤 거? 룸. 룸으로 나와요. 분명히. 나오죠? 지금 보니까 룸이에요. 룸. 교활하다, 간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일단 나하쉬는요. 스트롱 코드 5175인데요.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느냐. 5175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명사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동사 5172 5172번에서 유래되어졌는데 5172의 뜻은 점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쳐요? 점을 쳐요. 점을 쳐. 자, 아룸은 어디로부터? 5172로부터 아니요. 나하쉬는 죄송해요. 나하쉬 뱀은
오하나 7호에 쓰여져 있는데 그건 오하나 7.2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오하나 7.2도 발음은 나하쉬 똑같아요. 나하쉬 나하쉬인데 그 오하나 7.2는 점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데에서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경험으로 배우다, 열심히 관찰하다, 점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시요. 점치다. 그건 어디로부터 배우다? 경험으로 배우다, 열심히 관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7절에 보면은요. 3장 27절. 27절이 없죠? 30장 27절. 죄송해요.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 뭔 내용이 나오냐면요. 깨달았노니 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이 나하쉬예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경험 그리고 점치다, 경험하다 이런 내용들 깨달았노니 같은 말이에요. 무슨 단어?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 그럼 깨달았노니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라반이 뭘 깨달았대요? 뭘 깨달아요?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라반이 지금 부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었냐면은 너 야곱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을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 무엇 했다? 경험했다. 몇 번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내게 온 이 부자 되어짐은 내 덕이 아니고 네 덕이었다는 걸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한 거라니까. 근데 그 단어를 뭘로?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라반이 야곱을 보니 경험을 해보니 그 영어 성경에는 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경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보세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오감, 육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았어. 그리고 판단해 보았어. 됐죠?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무 어려웠어. 내가 경험으로 보니까 요 일은 이렇게 되어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점친다라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뭐예요? 주역이에요. 주역. 주역은 통계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일들이 그럴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보니 너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과거가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네가 지금 피곤하다라고 보면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려고 보면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이 일을 하면 안 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역이라니까. 주역. 이 점친다라고 하는 말이요. 신명기 18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8장 10절. (18장 10절) 9절부터 보여.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로 무엇을 꼽고 있냐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신명기 18장 10절. 아, 이거 제가 개역개정이에요. 저는 9절부터 읽었어요. 지금 제가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신다고 나와 있죠. 복수를 하는 자, 요술하는 자, 이 자들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거.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지 말라.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 민수기 24장 1절. 여기 중요한 사람 나오죠. 민수기 24장 1절. 아니, 중요한 사람인 24장 1절. 발람 나오죠.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누가 나와요? 발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 점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할 때 그 점술의 단어를 찾아보면 나하쉬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나하쉬예요. 나하쉬. 다시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예요. 점술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나하쉬. 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언급이 되어져요. 뭐라고 언급이 되어질까요?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발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점치는 것, 나하쉬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점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점치는 것. 아까 이야기했어요. 점치는 것은 무엇하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점치는 자들은요, 쫙 해가지고 먹으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점치는 자들은 어떤 말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정보를 말하게 해요. 근데 그 말을 던질 때 뻔해요. 점치는 집에 찾아오는 사람의 유형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미래를 좀 대비하고 미래를 좀 편안하게 하고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한 내용을 좋게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점치는 경우가 없지요. 점치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때 어렸었을 때에 그 집 옆에 그 큰 나무 있었죠? 없었는데요?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있었으면 더 심할 뻔했어. 이렇게 가면 돼요. 더 어렵지 않대요. 그 굉장히 누구한테도 다 먹힐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진대요. 근데 그때 그 말에 따라서 주저리 나오는 내용들, 그것은요,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어떤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점친다, 미래를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과거를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요.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통해서 하느냐? 그 과거의 이야기를 알아맞춤으로 인하여서, 봐봐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측이에요. 예측. 어디를 예측하느냐?
미래를 지금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측은요,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한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 활용. 자, 그럼 한번 물어보시죠. 과거는 데이터를 통하여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측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가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과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미래 예측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인간의 정성, 인간의 열심. 과거의 데이터는요, 인간은 선하게 사는 존재예요? 악하게 사는 존재예요? 1년을 지나놓고 다 반성을 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 매번 그래요. 허랑방탕하여 살았던, 다사다난했던 과거를 살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반성하는 사람이, 잘 살았다라고 반성하는 사람은, 자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너의 인간의 열심을 어떻게 알아? 더해라. 그게 뭐예요? 인간의 열심은 미래의 어떤 일들에 대비해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과거가, 아니 미래가 편안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 과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금 어떤 과거를 청산할 행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덕을 쌓아가면 돼. 그 과거의 청산 대응이 바로 뭐냐? 복채를 내놓든 방위를 하든 무엇 부적을 쓰든 거예요. 복채든 부적이든 방위를 하든. 방위가 먼저 뭐예요? 방어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미리 무엇인가를 대비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 방위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됐나?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근데 봐봐요. 요것이 캐톨릭으로 가면 당연히 면죄부예요. 지금은 면죄부라는 말이 없어질 뿐이에요. 그 안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개신교, 기독교에 오면 뭐가 되어져요? 이게 똑같아요. 교회나 요새는 한때는 청산주일도 있고 청산 11조도 있고 다 있었죠.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모르는구나. 이번 부흥회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의 기간을 마련해 주었다 라고 해가지고 청산할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엇나 똑같아? 점치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나하쉬라고 하는 말은 점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뭘로 배운다?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예? 디모데에서 나오는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과학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험이에요. 이렇게 경험을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틀림없이 그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통계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 그걸 경험에 쌓인 부분을 과학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럼 뭐냐?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점을 치다 라고 하는 것이 나하쉬라고 보면 뱀이 가장 무엇하더라? 간교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 과거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아룸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룸은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다? 간교하다? 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라니까. 근데 인간의 그 지혜가 나하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안 죽어. 그게 의로운 일이야. 그게 하나님 되는 선한 일이야. 라고 누구를 꼬인다고요? 하와를 꼬이지요. 하와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와의 변질이에요. 말씀의 변질이 먼저 온다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복음의 변질.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던져진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도 뭔데? 복음인데 그걸 뭘로요? 변질을 시켜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씀의 변질, 아니 말씀의 변질이라고 하니까 그건 상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상했다라고 해도 돼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탈이 나지요. 근데 뭐 했어요? 말씀, 복음이 지금 변질되어졌어. 그게 상한 상태로 먹게 되어지니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분리되어지는. 토하잖아요. 먹었으면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토한 상태가 되어서 그게 무슨 상태가 되어지느냐? 부끄러운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뱀, 나쉬라고 하는 내용은요,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하는 존재, 그 짐승적 존재들은 자기가 행하는 어떤 의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 건가? 너의 본 모습은 이 모습이야. 너의 행위로 될 수 없어. 너희는 원래 짐승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뭐라고요? 그 복음을 법으로 그들 앞에 놓은 거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 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받으면 좋은데 변질이 되어졌다니까. 그걸 복음, 기쁜 소식, 자기가 없음, 하나됨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따로 분리되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의를 세우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미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분리되어져서 그 상태, 어떤 상태? 내가 내 무엇인가 의를 세우는 상태가 벌거벗음,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진 거라 지금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대한 내용이 거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친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뜻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는 모든 것들은 나하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유혹 상태가 되어지는 건데, 그건 본질적으로 그 말씀 복음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요. 근데 봐봐요.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자주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말 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것도 나하쉬, 그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무엇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내 의를 살짝 바꿨단 말이에요.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 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그 믿음이라는 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살짝 바꿔놓으면 그게 뭐가 돼? 상한 말씀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공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나하슈의 유혹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살로 채움, 은혜, 복음, 진리. 그건 나가 없이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에 대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목배임을 당하는 같은 말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 아니면 소망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